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양 영광의 선곡해 찬양하자. 찬양 존귀한 성자께 찬양하자. 어서 예배하자. 경배하자. 다 같이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걸어서서 임마누엘 어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르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경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한 주였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세상적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종식은커녕 어제 신규 확진자가 95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과 산발적인 감염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엄청난 이 바이러스의 재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코로나19에 걸려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위중 환자들 직접 치료하여 주시고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 빨리 회복하여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최일선의 방역 전선에서 애쓰시는 방역 종사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퇴직자들과
장사가 안 되어 눈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포함하여 일상의 평범한 삶이 막혀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나라의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광성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영화부에서 당회까지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고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환경 속에서 희망과 비전의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시간표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 주옵시고 건축에 참여하는 건축소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내년 입당할 때까지 건축 재정의 문제, 안전사고의 문제, 민원의 문제, 날씨의 문제를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듯이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성전도 더욱 강하고 굳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 일주밖에 안 남은 2020 쪽복음 필사대회도 적극 참여하여 영적 상태가 게을러지지 않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 희망찬 미래의 청사진을 바라보며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들과 어린 영혼들을 돌보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갈 수는 없으나 인도와 캄보디아 및 조도 땅의 선교지도 기억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교지의 땅에도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기억하옵소서. 비록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영적으로 시험에 빠진 성도님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 넘치는 예배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반드시 바이러스의 재앙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711쪽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선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하세.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사던 목자들
지난 화요일인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이 되어서 전면적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5단계 예배는 인도자를 포함해가지고 20명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도 2.5단계 상의 비대면 예배는 사회자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또 찬양대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기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게 되니까 1,030명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3단계가 되게 되면 20명 이내로 예배 동영상을 찍지 못하고 1명만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단계가 되면은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3단계를 대비해서 영상으로 어떻게 예배드릴 것들을 매뉴얼을 또 준비도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흡사 코로나19 전염병의 포로가 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로라는 것은 패전국 국민들이 승전국 사람들한테 노예로 취급받는 이런 것입니다. 자유가 다 사라졌는데 이 코로나19가 성황하니까 우리들의 자유가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인원을 줄이다가 못해서 제한을 하고, 영상으로 하는 것도 이제는 잘못하면 1인 영상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 시절의 사람들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 카타콤에서 동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 생활을 멈추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난지에까지, 피난와서까지도 예배를 드린 분들이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쟁 속에서 저희들 마당으로 쫓겨났을 때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어찌한 상황 속에서도 드린 우리 교회입니다. 특별히 마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날은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그래서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모습은 다르고 시간은 달라도 예배라는 것 자체는 멈춰지지 아니하였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수십 년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영상 송출하는 것은 방송국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인도한다라는 것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과학을 발전시켜 주시니까 이제는 1인 영상 송출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해도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무리 횡행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는 은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뿐만 아니라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했고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됐을 때 그들의 그 포로 생활의 삶은 너무나도 가혹한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포로가 돼도 포로들도 인권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500년 전의 포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통,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고통은 어찌 보면 오늘 저희들이 부른 찬송가 104장의 가사처럼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정말로 그 포로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애달퍼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들의 그 외침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해방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끝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류들 그 고통의 끈을 끊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통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를 감동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 태어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외세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외쳐야지 어떻게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할 것을 선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분노하여서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 속으로 던져 집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칭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없이는 이 민족이 망한다는 것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만 70년이라는 때가 차면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들 포로의 삶을 살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 그는 어떠한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예전부터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언해 주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에 따라서 나사렛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험한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의 삶, 비참한 삶을 살던 그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세상 사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세상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 주신 까닭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라서 1장 2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힘들었던 세월,
풍납동 시절은 어찌 보면은 포로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기한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지키게 되니까 원래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천호동 땅으로 우리를 다시 귀환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상 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상 6층 옥상만 우리가 만들게 되면, 한 개층만 더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골조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니까 현장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3일 정도는 기온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기온이 어떠했습니까? 어제 낮에는 아주 더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눈이 오고 내일부터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날짜까지 맞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전하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하면서 어떠한 잡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은혜로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투명하게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위원들, 업자들하고 식사 한번 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약하기 전까지는 서류도 살펴보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건축위원들이 의견 모은 게 맞는 것이다 판단하고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면 같이 만나서 회의하지만 그 전까지는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지어져야 된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성전만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신약 시대를 오게 되면 바울 사도는 성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로 지어지는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전같이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짓다 보니까 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성전 건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먼저 설계부터 잘해야 되겠다. 설계가 돼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변경할 길이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다 굳어지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뭔가 실수가 발견되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의 몸을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비전부터 바뀌어져야 되고 내 인생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꿈이 내 꿈이다, 세상 목표가 내 목표다 생각하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 예수님 믿고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인생에 대한 설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설계를 바꿔서 내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설계부터 바뀌어질 때 아름다운 성전, 내 육체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그 외형에 관련돼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의 외장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욕심도 많이 나지만 우리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성전 외벽을 돌릴 때 돌로 하는데 돌은 가장 저렴한 돌, 가장 저렴한 게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화강암으로 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품위 없게 보이면 안 되니까 색깔을 잘 조정해서 저렴하지만 그래도 품위는 있게 이렇게 외장을 돌리면서 생각한 것이 성전을 외장을 화려하게 꾸미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주님이 계셔야지 외장만 화려해서는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 성전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장을 화려하게 위하여서 외형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값비싼 옷을 입고 값싼 자동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 주님이 계셔야지 성전이지 주님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외형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은 함께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난받습니까? 너무나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배타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면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도 양보를 안 합니다.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야지 아름다운 성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위원회가 수십 번 모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건축위원회 몇 번 모이지도 않다더라. 왜냐하면 모이면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결정하려면 어려우니까 다른 교회들은 건축위원회 몇 번 모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무조건 모여라. 여러 명이 의견 내가지고 가장 좋은 거 취합이 안 되면 계속 모여서 결정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다들 좋아하는 방법으로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는다면 함께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식구들과 같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고 내 이웃과 같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셔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4절을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가는 그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보화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로부터도 모든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빈손으로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서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러한 리더들, 모세라든지 오늘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나의 목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도움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목자하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데 양을 인도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 목자는 양을 도와주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도움받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걷기는커녕 기기도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은 도움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받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도움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목숨 버리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고 큰 사고가 나도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갓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고 속에서 살아나는 갓난 아기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어머니가 품에 안고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콜롬비아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비행기가 떨어졌으니까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2살 난 아이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경비행기가 추락했는데도 살았는데 왜 살았느냐? 어머니가 껴안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3단계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폐쇄가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 우리에게도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어 이 시간 각 가정과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각 예배 처소에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유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도움 주기 위해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세상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은혜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려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기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헌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포로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옵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지 말게 해주시고 더욱더 노력하여 코로나19를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식구들과 인사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기 위하여 고레스를 감동시키신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 주시기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 세상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전 건축은 옥상 측 바닥보 및 슬라브 형틀 설치 작업, 지상 6층 벽체 철근 배급 및 형틀 작업을 설치합니다. 드디어 이제 옥상층 바닥 슬라브 설치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은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건축이 됩니다. 이제 옥상층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개층만 더 골조를 쌓게 되면은 모든 골조 공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형틀 작업하는 동안에 나머지 지하 4층부터 지상 4층까지도 내부 공사 계속 진행됩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작업 현장에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구봉 필사대회가 다음 주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이 비대면 예배에서 좀 연기도 할까 생각했는데, 필사 대회라고 해가지고 이 대회는 뭔가 기간이 있어야 돼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냥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필사는 20일 날 마감한다 기억하셔서 마무리 필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이 됐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더욱더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또 힘드셔도 불편하시더라도 동영상으로 꼭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불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 세상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